오늘은 이제 유대 왕 헤롯 때에 시작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해요. 유대 왕 헤롯 때라는 말을 한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거겠죠. 그죠? 역사적으로 있었던 시대의 일이다라는 걸 거예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술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피력했어요. 그런 얘기를 노력을 해서 펼쳤어요.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제가 3절을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을 쓰는 누가라는 분이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봤대, 이 사건을. 그리고 조사를 해서 지금 보낸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조사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이에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럼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런 걸 또 관심이 가져요. 그건 뭐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전 어느 나라 사람이고, 중요한 건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도 읽는 건데 각하라는 말을 썼어요. 그걸 각하는 뭐 대통령 같은 최고 지도자에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권위자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이 앞으로 들려줄 얘기는 동화는 아니라는 거죠. 지어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가 이래요. 나는 나의 손자들이 잠들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한 편씩 들려줬는데 내가 이제부터 할 얘기는 그 이야기야. 그랬으면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봐야 됐을 거예요. 그죠? 그건 동화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걸 우리 시대 언어로 바꿔서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걸 거예요. 저는 대통령 각하에게 진술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자세히 살피고 조사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보고합니다. 이런 뜻인 거죠. 이자에게 보내는 편지와 내용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을 이 땅에서 보여줬던, 실존했던 분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위인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너무 뻥튀기 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났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유다의 왕 헤롯 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어낸 얘기다, 진짜 얘기다? 진짜 얘기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 두 번째는요, 유대 왕 헤롯 때라고 얘기하는 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는 예수님을 평범한 그 어린아이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헤롯 왕의 필적할 만한 아이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얘가 헤롯 때에 태어난 어떤 평범한 아이를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앞으로 헤롯 왕과 필적할 만한, 그가 비교할 만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의미에서 헤롯 왕 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상식적으로 이 논리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얘기하죠? 걔가 언제 태어났다 그래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그래요. 뭐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뭐 금음날에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달력이 없더라도 뭐 동짓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대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태어난 때를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는 IMF 때 태어났어,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아이가 태어난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IMF 시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IMF 시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둘째가 IMF 때 태어났어. 그 얘기는 그 둘째가 태어난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IMF 시절에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IMF 때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둘째마저 태어났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 오는 거는 그 코드에 맞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얘기죠. 이해가 됐죠? 예. 여기까지는 설득이 됐죠? 예. 조금 더 가볼까요? 근데 어떤 서민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암흑의 대통령 그 취임하는 그 시기에 암흑의 대통령이었을 때 태어났어. 이 얘기를 한 건 그 뭔 얘기일까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아, 헤롯 때에 그럼 그때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평범한 한 어린아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이야기는 헤롯에 필적할 만하거나 그와 비교할 만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복선에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걸 정확히 보면 누가는 예수님하고 헤롯을 비교시키려고 헤롯 때에라고 얘기하셨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왕 헤롯 때에 예수의 얘기를 시작한 이유는요, 예수님과 헤롯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상반되는 롤 모델이었어요.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게 롤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요, 헤롯은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그랬고 막 그랬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 인근의 애들을 죽이고 할 때에 과연 대다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베들레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이 그 어린아이 예수를 표적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성경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헤롯의 그 숨은 속내까지 아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시의 유태인들은 그 헤롯 왕이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 이제 막 태어난 애기하고 적대적으로 경쟁적 관계에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좀 더 객관적인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헤롯 왕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은 정식 명칭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에요. 자, 대왕은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유태인들에게 헤롯은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여러분,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성공한 왕입니다. 그 세속사에서 볼 때 성공의 롤 모델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모델이 이 헤롯이에요. 헤롯은 원래요,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이드메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라 외국인이에요. 이방 출신이에요. 넓은 지역에서 에돔 출신이죠. 에돔 출신의 그 이드메라고 하는 곳 출신인데, 그런 그가 유태인의 왕이 됐어요. 유대의 왕은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사람들만 적법성을 따지거든요. 근데 다윗 대왕의 혈통에서 난 사람들도, 그 적통한 혈통에서 난 사람들도 대왕이라는 호칭을 받지 못했는데, 외국인 출신인 사람이 왕이 돼서 대왕이 됐다는 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건 다윗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성경 외에 일반 역사가들은 헤롯 대왕의 정치력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가 가졌던 외교력, 정치력, 또 군사력, 또 그런 모든 그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초대 강국의 통치를 받고 있은 식민 치하에 있으면서도요, 탁월한 외교 수단을 통해서 다른 어떤 로마의 그 속국들보다도 굉장히 강한 자기만의 자주적인 입지를 구축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헤롯 대왕이 만일 예수님과 직접 관련된 탄생의 이야기만 없었다면요, 헤롯 대왕은 아마 역사적으로 좋은 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처럼 출신 성분이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문화적 평가들을 다 제가 분석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가?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딱 지금 헤롯 대왕 찬양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요인만 뽑아라. 헤롯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라고 보면 저 딱 하나 주저하지 않고 뽑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헤롯 대왕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얻는 데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위대한 왕들이 있었지만 성전은 딱 3명뿐이 못 지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세 개의 성전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헤롯 성전이 큽니다. 이와 같이 헤롯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일엔 특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헤롯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성전까지 지어주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반해서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닥 관심이 없었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여. 그 사람들이 몰려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피해서 혼자 또 산으로 도망가세요.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도 평생 동안 성전 한번 건축한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있잖아요, 있던 성전도 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헤롯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네 번째, 유대왕 헤롯 때라는 표현은요, 당대 유대인들에게는요, 로마 식민 시절 중에서는 그나마 평화로웠던 시대였어요. 제가 세 번째 설명했던 내용의 연장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잘 보면요, 유대 식민 시절 중에 참 고단했어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메시지를 전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400여 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뭐 마카비의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스몬 또는 하스모네라고 하는 그 왕조가 다스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전쟁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뭐 헬라, 바사 뭐 이런 나라들, 로마 이런 나라들의 강대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요즘도 이스라엘 전쟁하는 것처럼 계속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헤롯 시대는 악한 시대고 불편한 시대고 불안한 시대였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유대의 중간 시기 가운데 그 혼란을 잠재우고 태평성대를 잠시간 일으킨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이 집권하면서 그 약간 곁다리 같이 정통성 없는 하스모네 가문이라든지 이런 가문들이 없어지고요, 공식적으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지만 분봉왕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권한을 받은 게 헤롯입니다. 미합중국 같은 주지사의 힘 이상에 갖고 있었던 그 파워를 일으킨 사람이 헤롯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시 유태인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한시름 나왔을 때 우리가 고단하게 막 이렇게 번잡한 시대들을, 막 혁명의 시대, 전쟁의 시대를 갖고 왔는데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이 등장했더니 의외로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네. 그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던 성전도 만들어주네.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 시대에 오셨어요. 이거 뭐냐면 헤롯 대왕이 제공해 주는요, 현실적인 타협이 주는 편안함이 있던 시대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이게 영적으로 참된 성전이냐 아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예전에는 성전에 가고 싶은데 볼 수도 없었고 얘기로만 조상들이 얘기하니까 구전으로 듣긴 했지만, 아 성전이 이랬구나, 이젠 진짜 볼 수도 있고 내가 가서 제사도 드릴 수 있고 내가 이용할 수 있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제대로 만들지 그것도 상관없어. 그냥 현실적으로 할 수 있어. 요런 게 타협이 됐던 시대예요. 신앙적 가치 이런 것들보다는 종교적인 관습에 그냥 적절하게 묻어갈 수 있고 현실의 실리를 얻을 수 있고 편리함이 만무하던 시대, 그때에 바로 유대왕 헤롯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신앙인들은요, 적절하게 살면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제공해주는 규례에 따라서 하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안전감을 가질 수 있는 시대였고요, 시대적으로 로마 식민지를 받고 있었지만 우리 자치 지구력이 강해서 우리의 원로들과 헤롯 대왕이 잘 의논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실생활은 편해지고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불편이 없었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이 가짜이고 나는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그립고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의 모체 되시는 메시아를 그리워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라는 게 회의감이 들던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로 보이세요? 전 헤롯 시대 같이 보이는데요. 우리 시대는요,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의 소식이 지금 오고 가고 있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전쟁은 남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닥친다는 위기감 거의 없어요. 근데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적절히 타협하고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그냥 종교적으로 할 수 있는 방편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넘쳐나고 유튜브를 틀면 설교와 예배도 넘쳐나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힘든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은 헤롯 대왕과 같이 자수성가한 모델을 롤모델로 삼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일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지? 왜 내가 하는 일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주지? 이런 마음 갖고 계신가요?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열등감이 있거든요. 헤롯처럼 자기 출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학벌에 대한 열등감, 신앙의 배경에 대한 열등감, 경제적인 거에 열등감,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이뤄놓지 못했다고 하는 열등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러컨저러컨 헤롯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열등감 느끼기 시작하면 지구 끝까지 가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열등감 덩어리일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셨죠. 그분이 뭐 학벌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그분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래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냐? 뭔 인물이 나겠냐?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친구 삼아주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아웃사이더들이었어요. 그 시대 가운데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솔선수범하세요. 나는 사람들의 환호성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성전이나 집이나 보여지는 거에, 건축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어요. 점점 예수님의 곁을 사람들이 떠나요.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 몇 명의 여성들과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만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하게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맞이하셨어요. 그래놓고 주님은 이렇게 계세요. 이게 옳은 삶이야. 그렇게 살면서 많은 군중들과 사람들의 응원과 그들의 마음에 연연해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한 번도 기가 죽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 자존감이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패기와 용기를 잃어본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기를 비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내 인생은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내 인생은 바른 의미와 사명감 속에 살아갔고 난 내 인생에 후회함이 없어.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삶을 다시 살 거야 라고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평가할 수 없는 가치와 기백을 갖고 사셨던 분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예수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자기 동족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당했지만 끝끝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아버지, 다 이뤘습니다. 뭘 다 이뤄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께 내 삶과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날 따라와라. 이게 옳은 삶이다. 헤롯처럼 살지 마라. 이 세상이 제시하는 그 롤모델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렇게 살려고 바둥치지 마라. 나처럼 살아라. 내 길이 쉬운 길이다. 내 길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빛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 너희들 인생이 진정 값진 인생일 것이다. 그래, 사람들은 무시할 거야.
사람들은 관심 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처럼 내 길을 따라오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께서 내 이름 석자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거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